신명기 5장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짓말 참말해야 됩니까? 거짓말해야 됩니까? 참말을 해야 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는데 오늘날 거짓말하고 이 시대의 거짓말하고는 급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누가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수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재판이나 수사나 이런 쪽에 가서 누가 위정을 하고 있는지 검증해낼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과학적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불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범인의 자백, 그리고 심정을 가지고서 범인을 자백시킨다든지, 또 범인의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의 증거를 참으로 인정하듯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 하나가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런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참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일을 말해야 된다는 것,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때로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는 한마디도 굉장히 그 말이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일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해줘 버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살이를 한다든지 죽음에 이르게 된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나타냅니다. 얼마 전에 몇 해 전인가 텔레비 연재 한번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게에 가서 돈을 빌려간다고 가져갔는데 그게 도둑놈으로 몰린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메모도 해놓고 그렇게 왔는데 그게 도둑놈으로 몰렸어요. 평소에 언니 동생 하는 사이에서 돈 그거 얼마 그 정도는 그냥 빌려간다 하고 쪽지 적어 놓으면 되고 그 다음 주면 되는 큰 돈도 아니에요. 그게 억울한 일로 몰렸습니다. 그게 억울해지니까 이 사람이 이 상대방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근데 핸드폰 위치 추적 됩니까? 안 됩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이 돼가지고 그 거짓 증언한 것들이 들통이 나서 거꾸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위증죄에 걸리고 줄줄이 알사탕으로 거짓 증언에 동참해준 사람들은 한 동네 이웃의 친척에 아는 사람 이래가지고는 동참해줬다가 줄줄이 엮여가지고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그냥 각기 엮어서 감옥에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채식을 좀 좋아하는 면이 있었는가 봅니다. 나물밭, 냉장고가 없는 시대니까 나물은 집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멀리 있어야 됩니까? 가까이 있어서 그때그때 싱싱한 거 뜯어서 이렇게 먹고 그렇게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집 앞에, 아합의 왕궁 앞에 딱 나물밭 하기 좋은 밭이 하나 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거기다 포도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보니까 임금 나물밭 하면 딱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땅을 포도원을 팔아라 그럽니다. 근데 나봇이 그래요. 그 당시에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물려준 것이고, 그래서 땅은 매매를 못하게 됐어요. 매매를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매할 수 없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나봇을 포도원을 뺏으려고 거짓 증인을 2명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을 2명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는 거 들었다. 그렇게 말을 시키는 겁니다. 꼼짝없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은 돌로 쳐 죽였거든요. 돌에 맞아서 나봇이 죽었습니다. 길바닥에서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고 그 나봇의 포도원은 아방의 나물밭이 되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한 일이니까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근데 아십니까 안 아십니까? 여러분 고대 국가가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신정국가 또 그리스의 신정국가 신의 이름으로 통치한다는 나라들은 임금님은 지회법권이고 신의 소생이니까 지혜법권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신이 내린 계율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통치를 임금님을 통해서 대리적인 통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임금님 말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정치에서 이용해 먹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정은 달라요. 이스라엘의 신정은 임금님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 없다. 임금님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자, 원목사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교인들보고 똑바로 살아라고 막 그래 막 뭐라 해놓고는 지는 갈짓자를 긋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래 말한 거 두드려 맞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모두가 다 지켜야 되거든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 선을 넘겨버렸습니다. 이세벨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세벨 너는 죽을 거고 너 죽고 난 뒤에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을 것이다. 누가 그래 죽었습니까? 나봇이요. 자, 근데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 거짓 증언을 세워서 그렇게 뺏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 거짓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꺾여지고 무너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안 하면 되겠죠? 아니요. 지금까지 한 것을 꺾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꺾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거짓말들 속에 원수가 집을 지고 길을 내놨거든요. 마음에도 길이 있다고요.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세상은 사고방식 안에 같은 사고방식의 죄된 사고방식의 패턴을 계속 걸어가는 게 있으면 그게 원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겁니다. 습관적 불평, 원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다 다 영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무슨 영? 불평, 불만의 영입니다. 한 번 할 때는요, 사단이 그냥 찝이 본 겁니다. 한 번 찝혔다고 그 사람 인격입니까? 지나가다가 새가 찢! 머리에다 똥을 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놈의 새가 여다 둥지를 틀었네요. 지나가던 새가 공중에 내 머리에 똥 싸는 거는 아이 찝찝하다. 집에 가서 씻으면 돼요. 우리가 어쩌다 저쩌다 한번 실수하는 거는
원수가 우리 머리에다 찍 똥산 것과 같습니다. 화살 한 대 맞은 것과 같아요. 손에 뭐 일하다가 손에 손도 밑에 가시래기 하나 찔린 것과 같습니다. 근데 계속 같은 자리에 찔리면 골마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 사고방식 안에 원수가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면 그게 길이 납니다.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뭘 따르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뭘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면 어찌 될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악인의 꾀는 사고방식입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생각 한 줄기가 머리에 핑 스치면 사단에게 화살 한 대 맞았다 합시다. 칼침 한 대 맞은 정도예요. 아 따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주 앞에 회개하고 와서 안 하면 끝이에요. 할렐루야? 근데요, 원수는 이렇게 한번 아 따거! 하고 난 뒤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집을 진략합니다. 집을 진략할 때 따라서 먹잇감을 달라 합니다. 말로만 밥 달라 그래요. 그 같은 행동을 반복시켜요. 영이 반복하다 보면 이 악한 생각 하나가 행동으로 옮겨져서 길이 납니다. 경상도 말로 길을 지리다 합니다. 질난단 말이에요. 그 행동이 습관적인 행동으로 질이 납니다. 질이 나면요, 자비라고 하는 말은 정체성을 말해요. 짜증내는 게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이라.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그의 사고방식인데, 행동으로 한 번 옮기고 두 번 옮기면 질난다고 해요. 질이 나면, 그 다음까지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요?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로 하면요, 이 생각을 끊어야 돼. 십자가 앞에서. 그럴 때 시편대표는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를요? 말씀을 주야로 마는도다. 묵상하는 거다. 이랬어요. 묵상할 때 생각 안에 어둠의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에게 계속 임합니다. 가치관이 임하면서 그 가치관하고 내가 실제로 사는가하고 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관은 성경을 배우니까, 한 달, 두 달 성경을 배우니까 가치관은 그래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내가 사는 것은 엉뚱하게 살고 있는. 그게 무슨 제목입니까? 그러면요, 따라서 회개의 제목입니다.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즘 고민들을 안내를 드려야 듣는데 전반적인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호수아까지 했었죠, 그죠? 요호수아까지 하고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해쭉 오고 있어요. 민수기점 가고 있는데 출애굽기 지금 하시고 있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처음 배울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궁금해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배우니까 원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고 이삭이 누군지 알겠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뭔 말하는지 그 인용하는 단어가 뭔지 이해가 된다. 고마운 얘기죠. 그러다가 자꾸 들으니까 성경적 가치관이 자기의 사고방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여러분의 사고방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그 가치관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자신을 보니까 이게 갭이 있거든요. 성경적 사고방식 이건데
내가 실제로 사는 사람 이겁니다. 요게 무슨 차이입니까? 회개의 제목이라고. 무슨 제목이라고요? 회개의 제목입니다. 회개의 제목이고 회개의 제목을 가지고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면 뭐에 나가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면서 무엇을 주신다?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열어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잘 가고 계세요. 요즘 고민이 많으신 분이 있더라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다.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 듣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설교가 그 사람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기만 자꾸 커질 뿐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살아왔던 나의 지난날과 이 말씀이 주는 가치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면서 한 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로 실천해보자 할 때 여기에 작은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길을 한 번 걷고 두 번 걷고 자꾸만 걷다 보면 그게 진납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진납니다. 할렐루야. 진나고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 주심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악한 대로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욕합니까? 욕바지 하실 겁니다. 남의 험담만 자꾸 봅니까? 내가 참말하지 거짓말하나? 참말이다. 가가 그랬다! 하면 남의 험담만 자꾸 합니까? 그거를 물어봅시다. 당신은 험담이 없는겨? 당신도 누구에게 뒷담화 억수로 까일 겁니다.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의 원리예요. 근데요, 복음 안에서 이 나의 삶과 성경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거, 충돌하셔야 됩니다. 충돌해야 되고 거기에서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 붙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하나씩 두 개씩 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따라 회개하고 색일 내고 회개하고 작은 소로를 다시 걸어보는 것. 말씀이 주는 삶을 따라서 하나라도 해보는 겁니다. 하나라도 하면 그게 질이 들기 시작합니다. 질이 들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걸었던 그 질 걸어간 열매하고 다른 열매가 그의 인생에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은 이런 여정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연습합시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주 격하게 말해 볼게요. 말 나오는데 쳐줘 깨고 말 나오는데 쳐줘 깨고 남의 얘기, 네 얘기가 막 온 동네반대 소문 다 내고 다니고 그 인생은 열매가 어떻다? 그 열매를 거둘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산다 안 산다 미안하지만 박철 장로사 안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우리가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럼 우리는 어째야 됩니까? 나는 그런 말 나오는데 저쪽까지는 않는데, 근데 가 때문에 미치겠다 이 하는 사람 어째야 됩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힘을 어떻게 입었는지를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를 팔아치운 사람들, 감옥에 가둔 사람들, 거짓 정언에서 옥에 갇힌 상황,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는 그 상황, 그 악전고투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요, 용서라는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뭘 붙들었다고요? 용서라는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용서라는 십자가를 붙들었는데, 그랬더니 요셉은 복수하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을 덧입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서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억울한 일 당합니까? 나는 그런 거 한 적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 억울합니까? 하나님한테 고발했어. 고발할 때 하나님은 힘들어서 하는 말인지 정말 저주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힘든 거 다 하나님에 풀어줬어.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실 만하면 갚고 선한 재판관이 돼서 갚으실 만하면 갚고 갚지 않으실 것 같으면 그냥 듣고 치우십니다. 그리고는 정직하게 말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힘을 입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거를 속에 버블이 차니까 또 딴 사람 말하고 또 딴 사람 말하고 또 딴 사람 말하다 보면요. 이게 나는 요래만 했는데 한 달이 건너가면서 눈띠가 붙어가지고 딴 말로 조금 봐서 가가 그래 봤나 언제 가가 했는데 돌고 돌아다 보면요. 처음에 요만한 말 한마디 했어요. 요놈의 말이 눈대에 굴려서 구불러가지고 그래. 이때만한 말이 돼서 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캤노? 그가 말본 세철한다고 돌고 돌아보니까 요래. 근데 시작할 때 말은 요 말이에요. 요 말인데 그 한마디에 지난날 거 덧붙여져 가지고 그냥 밤톨 할매기가 그냥 온 큰 덩어리가 돼서 구불러가 바위 덩어리가 돼서 꽝 인생을 덮쳐버려요. 여러분, 주 안에서 선한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붙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보면요. 여러분 중보할 자신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주여. 정말 안 좋은 상황을 보면 여러분이 중보할 자신이 없으면 주여 하고 끝내세요. 네? 그래서 세상을 다 어떠지만 나는 복 받아야죠. 나는 온 세상을 다 중보할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일에 엮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선한 데 사용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따라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상황이 딱 떴을 때 C가 먼저 안 나와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주여 하든지 아이고 저 어쩌고 하든지 그래 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면
우리 머리엔 전두엽이 먼저 자극받거든요. 상황이 생기면. 전두엽이 감정을 조장하는 애예요. 열이 먼저 받습니까? 저걸 어쩌고 합니까? 상황이 딱 생기면 열이 먼저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상태에서 말부터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문제를 더 악화시켜놔요.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한마디에서 여러 가지 뻗어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입술에 경건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그가 받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데 내가 먼저 고운 말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난날 상황이 급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거짓 말들을 우리 입술에 붙이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피 묻은 십자가비가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